하나님 말씀 시편 56편 1절에서 마지막 절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842쪽 시편 56편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였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소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목사님, 귀신 들은 겁니까? 아니면 정신병일까요? 뭔 소리냐? 전화가 왔는데 젊은 집사님이고 교회에 열심히 있고 아주 충성을 다하고 그런 친구인데 목사님 신방을 같이 따라갔는데 목사님이 예배 마쳤는데 이상한 소리를 막 그 집사님께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그런 친구가 아닌데 자꾸 이상한 소리를 요즘에 부쩍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부는 젊은 부부인데 저희 내외를 참 사랑해 주는 사람이에요. 저희 교회도 아닌 그 모임 사람도 아닌데 전화해서 늘 대접하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고 그런 부분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 목사님 이걸 어떻게 봐야죠? 그래서 뭐라고 이렇게 떠드는데 뭐라고 떠드냐? 그러니까 뭐 행설수설하기도 하고 무슨 뭐 믿음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럼 일단 병원을 한번 가봐라. 그런데 이렇게 적대적이면 그건 귀신 들은 걸 거고 적대적인 상황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소리를 하면은 약간 정신적으로 뭐 어려움이 있을 거니까 한번 확인을 해봐라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3일쯤 지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 집사가 검사를 했더니 뇌에 이렇게 혹이 누르고 있어가지고 뇌에 이렇게 혹이 누르니까 이 언어 조절하고 이 공간 지각 능력이 떨어져가지고 아파트에서도 이렇게 그냥 그 난간으로 이렇게 나가려고 그게 그냥 평지인 것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나가려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검사를 좀 자세하게 MRI를 찍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그럼 내가 기도해 줄게. 마침 그때 그 아픈 집사하고 또 식사 약속이 있었는데 마침 뭐 이모저모 잘 됐다 그러면 나중에 하기로 하고 병원 가봐라 그랬는데 지난 제가 수요일날 서울 올라갔는데 수요일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서울 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뇌종양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죠. 근데 이 뇌종양이 생긴 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은 이 몇 년 전에 아주 어린 나이 때죠. 30대 초반 때 유방암 수술을 했는데 이게 전이가 돼가지고 뇌까지 올라왔는데 의사는 다른 데 전이된지도 모르겠다 해가지고 갑자기 날 잡아서
목요일 날 수술을 했어요. 남편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문자를 보냈는데 거기 마지막 말에 우리 와이프가 겁을 좀 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 마음에 너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테니까 힘내고 수술 잘 받아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멈추지 않는 것 같아요. 생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예상했던 일들이 훨씬 더 크게 나에게 압박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기가 막힌 일을 겪기도 하고, 기가 막힌 환경에 빠지기도 하고, 기가 막힌 위기 속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시편 56편 표제에 다윗의 믹담시라고 했습니다. 이 믹담시라는 말은 찬양시 아니면 골든 포엠이라고 황금시란 뜻인데요. 사실은 굉장한 고통과 슬픔을 담아낸 시란 뜻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인도자를 따라 한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요낫 엘렘 로김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는데, 여기 요낫 엘렘 로김이라는 말은요, 멀리 상수리 나무에 앉은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쓸쓸하고 외롭고 슬픈 상태를 의미하는 말이 여기 요낫 엘렘 로김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히브리 음력으로 이렇게 써놓은 건데, 다윗이 지금 이 글을 쓰면서요, 자기 처지가 이렇게 쓸쓸하고 외롭고 힘들다라는 의미를 여기 담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 살해 위협을 벗어나기 위해서 가드 땅으로 내려가는데, 이게 블레셋 땅이에요. 여기서 블레셋 사람에게 잡힙니다. 다윗은 살기 위해서 미친 채 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고 머리를 산발하고 대문에다가 머리를 짓박습니다. 그래서 온갖 모욕과 조롱을 당합니다. 치욕을 만납니다. 거기서 쓴 시가 이 시편 56편입니다. 이 내용은 사무엘상 26장에서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1절 2절에서 뭘 말하냐? 하나님, 너무 기가 막힌 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내가 예상할 수 없었던 이 삶의 이 현실 속에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여러분,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지를 한번 이입해 보세요. 다윗은 자기가 선택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기 위해서 좀 미친 채 하고, 적 블레셋 왕 앞에서,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살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그 마음속에는 살아있지만 그 겉모습은 처참하기가 이를 데가 없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다윗이 나갈 수 있는 돌파구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 사람들에게는 당당하고 강하고 떳떳하고 힘찬 것 같지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는 한없이 불쌍하고 한없이 동정을 구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사람들 앞에서는 빌빌대고 바보처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 뭐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면은 그건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동정,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문제든지 이것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면요, 사람이 이 열쇠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해결해 주겠지, 누가 도움을 주겠지. 여러분, 다윗은 자기 주변에 어떤 존재도 자신이 겪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상황을 바꾼다는 것은 상황이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심령이 바꿔지는 겁니다. 내 주변이 바꿔지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에게 딱 붙어있는 것, 그게 바로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상황이 바뀌길 원합니다. 아니요, 근본적인 변화는 내 심령, 내 영혼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두려움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께 구할 것은 축복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여기 1절 2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한 다음에 세 가지 말이에요.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치고 압박을 넣는 거예요. 또 2절 보니까 나를 삼키려 하고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습니다. 왜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많습니까? 여러분, 이게 삼킨다는 말은요, 사나운 맹수가 그냥 먹잇감을 막 쫓아가가지고 확 잡아먹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블레셋 가드 땅에 있는데 마음 편할 날이 없고 몸 편할 날이 없는 거예요. 마음도 힘든데 몸까지 힘든 거예요. 블레셋 왕에게 모욕을 당하지요. 다윗은 지금 잡혔어요. 감금되어 있습니다. 압박을 받죠. 무시하죠. 조롱받죠. 멸시받죠. 자기 꼬라지를 자기가 받아요. 기가 막힌 상황이죠. 이 상황 속에서, 이 절망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뭐라고 고백해야 되겠느냐? 여러분, 다윗은 3절 4절에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3절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과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아멘. 여러분, 3절 4절 말씀에 의지한다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의지한다는 말이 몇 번 나와요? 3번 나오죠. 3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날은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4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후반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움에 쌓이면 쌓일수록, 고통이 커지면 커질수록, 마음과 몸이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온통 나를 휩싸는 날에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뭡니까? 내가 붙잡고 있던 것들을 놓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을 것이라고 믿는 거, 그게 바로 의지예요. 의지라고 하는 건 인간의 의지가 아닙니다. 아유, 저 사람은 성격이 강해가지고 의지가 강해. 그게 의지가 아니에요. 죽는데 인간이 아무리 의지가 강하면 뭐합니까? 소용이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붙잡으시라고, 주님이 나를 그 강한 손으로 잡으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뢰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내가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힘있게 우리 3절 신앙 고백처럼 읽어보십시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 나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은 두려울수록 내 의지는 더 커집니다. 두려움이 생기겠죠. 시험이 앞에 있어요. 이거 떨어지면 끝이야. 취업 시험이 있어요. 이거 안 되면 나 또 괴로운 삶을 살아야 돼. 나 병들었습니다. 주님, 나 고쳐주지 않으면 난 끝입니다. 내 인생, 내 미래, 내 모든 행복, 내 모든 추구하는 것들이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말합니다. 두려움을 없애달라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나는 그래서 더 주님을 붙잡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4절 말씀에 주님과 말씀을 의지하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4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과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고라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요 뺄롬이라는 뜻인데요. 이 참 재밌어요. 여기 의지한다는 말이 뭐냐?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힘입어. 이거예요. 내 의지, 내 결단, 내 정성, 내 믿음, 내 기도,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다 실패합니다. 백전백패예요. 날 의지하면. 이게 뭐라 그러냐?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지켜주신다 그 말이에요. 다윗이 여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40년도 더 된 아주 제가 가지고 있는 많은 주석책들 가운데 가장 오래된 주석책이 박윤선 박사님 주석책인데요. 한 40년 뭐 더 된 책인데 제가 그걸 열어봤어요. 근데 우리 박윤선 박사님이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모든 힘 있는 찬송은 영력으로 된 것이다. 찬송은 목으로 불러 아무런 소용이 없다. 진짜 이 다윗이 이 고통 속에서 이 압박과 슬픔과 이 핍박 속에서 이 구타받고 멸시받는 이 상황 속에서 찬양을 했다. 뭐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건 믿음의 힘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찬송은 믿음의 힘 있는 사람이 그 찬송 속에 아멘, 아멘, 아멘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의지해서 영력 넘치는 찬양이 여러분들 속에 있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윗은 다시 말하는 거예요. 이 인간들이 무슨 힘으로 나를 죽이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4절 말씀 우리 같이 보십시다. 4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혈육을 가진 사람들이 나한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저 인간들 나한테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기 혈육을 가진 이라는 말은 살아있는 육체라는 뜻인데요, 이건 다른 뜻이 아니에요. 저 보잘것없는, 하나님 볼 때 저 보잘것없는 인간들이 나한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나 두려움을 떨칩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 지는 겁니다. 연약한 인간들이 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데, 똑같은 인생살이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느끼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를 가진 사람이 나에게 감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확실히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으면 나는 승리하고야 만다는 믿음이 오늘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라는 거예요. 이 자신만만함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5절, 6절, 7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주님, 저 나를 괴롭히는 저것들에게 그 상당한 심판을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데 저 인간들이 나를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게 했으니 주님, 저들에게 심판을 주십시오. 저들이 행한 대로 그 배상, 그 대가를 지불해 주십시오. 우리 5절, 6절, 7절 말씀을 5절, 6절,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7절입니다.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기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떠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여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이 곡해하다는 말은요, 다윗의 실체를 왜곡을 해가지고 자꾸 왕에 갖다 고에 바쳐가지고 왕으로부터 핍박받게 만들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6절 말씀 보니까 원수들이요 다윗을 잘 이렇게 무슨 현미경 가지고 관찰하듯이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동을 일일이 살피면서 그 걸음걸이를 지켜보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다윗의 거취에 대해서 그 모든 정보를 다 알리는 거예요. 7절 8절은 하나예요. 원수를 심판해 주십시오. 그 다윗 자신을 구출해 주십시오. 여기 7절에 하나님이여 분노하사라는 말은 뭐냐? 분노의 심판을 쏟아 부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인 나를 고통스럽게 힘들게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은 나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5절, 6절, 7절은요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떨쳤기 때문에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 결말을 확실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자신만만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편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 주시고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공명정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8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참 주님 섬세하십니다. 참 주님 꼼꼼하십니다. 아 주님 날 어떻게 그렇게 세밀하게 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8절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였사오니라고 그랬어요. 이 뭐냐? 나의 방황을 내가 헤매고 다니는 이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다 헤아리시고 그 사울의 추적으로부터 그 살해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여기저기를 헤매고 방황하고 있는 이 상황을 이걸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에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야, 난 네 삶에 대해서는 흥미가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삶에 얼마나 관심 많은지 몰라요. 오늘 우리에게 대해서 얼마나 꼼꼼하게 보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야,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시고 너무 강대하시고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이 미약한 내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을 거야. 내 삶에 대한 주님의 기대가 있을까? 정말 주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기나 하시는 거야? 내 기도는 응답되고 있는 거야?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어디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세요. 누가복음 12장 7절 말씀에 이 표준 세번역 보면요 설명이 참 잘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여러분 아침에 머리 감을 때 머리카락 떨어진 거 가지고 걱정하지 마세요. 네, 주님이 다 세고 계셔요. 뭐 머리 빠지는 거 가지고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빠지는 거예요. 저도 많이 빠졌죠.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머리털 많이 숱이 많은 사람들은요 사랑 못 받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꼼꼼하게 세심하게 그리고 자상하게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을 돕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처지를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아셔요. 여러분 아까 서론에서 얘기했던 그 집사님이요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남편 보고 그러더래요. 요즘에 특별히 더 예배 때요 막 은혜가 우리 지도하는 간사가요. 걔가 요즘에 이 감정 변화가 심한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막 어떨 때는 막 좋아서 이렇게 다 어떨 때는 이렇게 또 낙심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유 없이 요즘 계속 그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수술을 할 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에게 이렇게 아픔을 주셨는데 이 아픔을 잘 감당할 수 있게끔 하여튼 예배 때마다요, 은혜가 그렇게 그냥 막 무슨 폭포물 쏟아지는 것처럼 은혜가 내려와요, 자기한테. 그래서 매 예배 시간마다, 기도회마다, 수요 모임마다 은혜가 임해가지고 제가 견딜 수 없는데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 고통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충전을 시켜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눈물까지도 다 간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눈물병이라는 건요, 이게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이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누가 죽으면요, 그 죽은 사람들을 애통하는 마음, 그 병든 사람을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에서 눈물을 다 이렇게 담아가지고요, 그거를 죽게 되면은 그 무덤에다 같이 묻어주고, 아픈 사람에게는 우리가 너의 그 아픔과 슬픔에 같이 동참한다는 뜻으로 그것을 이렇게 옆에다 두는 선물이었어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주님의 병에 담아 달라는 말은 뭡니까? 오늘 주님께서 그걸 다 기록하고 간직하고 있다는 말이죠. 눈물은 눈물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영광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면서 흘리는 우리의 눈물은 주님께서 결코 헛되지 않게 만드실 줄로 믿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감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감정, 우리의 느낌, 모든 것을 다 알고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불평이 있고 원망도 있을 수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슬픔과 아픔을 주십니까? 라고 부르짖을 수도 있고, 내 길을 왜 열지 않습니까? 라고 원통해서 바닥을 칠 수도 있고, 내 꼬인 이 인생에 대해서 후회하고 원망하는 그 감정을 그대로 주님께 내놓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주시고, 그것을 받아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더 좋은 것들로 갚아줄 줄로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윗은 자기의 감정을 그대로 다 드러내놓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그냥 주님 앞에 드러내놓는 거예요. 승리하는 비결은 다른 게 없어요. 내 감정,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솔직히 드러내놓는 거예요. 아프면 아픈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짜증이 나면 짜증이 나는 대로 주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주님, 이것이 내 심정이고 나의 솔직한 감정이라고. 기도가 솔직해지고 정직해지고 투명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나타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주님께서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소망으로 오늘 하루를 지내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라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9절에서요 아주 엄청난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아멘. 하나님이 내 편이신 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아니, 이 믿음, 이 확신, 이 고백이 우리에게 얼마나 인생에 대한 태도를 바꿔주겠습니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가 소리쳐 주께 부르짖을 때라는 말이에요. 내가 주께 소리쳐 부르짖을 때 주님은 내 편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인데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고 미래를 걱정하고 아파하고 슬퍼하는가? 야, 이 사람아, 하나님이 내 편이래.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너 알고 있어. 하나님이 내 편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셔요. 오늘 하나님의 편에 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한번 똑같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0절 11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두려움에 직면한 이 상황 속에서 확신의 고백을 지금 반복하는 겁니다. 3절 4절 내용을 똑같이 지금 쓴 거예요. 하나님을 더 많이 의존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더 의존할 만한 분이심을 발견한다. 여러분, 이 말이 신학자 말 같은데 나이 드신 분들 아실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청춘 가수 클리프 리처드, 아주 유명한 배우고 가수죠. 정말 신실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한 말이에요. 하나님을 더 많이 의존할수록 우리는 그분이 더 의존할 만한 분이심을 발견한다. 여러분, 11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내가 굳게 믿습니다. 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요, 실제로는 오늘 우리가 처한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지금 실제로는 우리 몸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있는 처지, 형편도 좋지가 않습니다.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절 말씀이 마음에 드십니까? 11절 말씀이 마음에 와 닿습니까? 11절 말씀이 아멘이 됐습니까? 여러분, 11절 말씀이 아멘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11절 말씀 읽고 아멘 하십시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아멘.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는 거예요.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소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1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라는 이 믿음이 가득 찬 겁니다. 확신이 생기니까요, 구원에 감격해서 거기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직업을 얻게 해주십시오.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의 고통을 해결해 주십시오. 여기서 머무는 것만 아니라 그 더 너머에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 이 몸으로, 내 이 인생으로, 내 보잘것없는 내 삶의 이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공동체를 빛나게 하는 삶을 내가 살아드리고 싶다, 이 말이에요.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만사형통한 이런 유치한 삶이 아니라 그 너머에 나의 편이 되어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영광된 삶을 위해서 살아드리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저 기도 응답만을 받기를 원할 필요는 없어요. 그저 구원만 받는 것에 목숨 걸 필요도 없어요. 치유받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 너머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빛나는 삶, 가치 있는 인생, 보람 있는 걸음, 병아리가 아니라 독수리처럼 날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오늘 우리의 삶의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됨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아픔을 넘어, 고통을 넘어, 처절한 고난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나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해 주려고 그래요. 오늘 시편 56편 보면 고통은 1절, 2절 두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리니 라는 말은 6번 나옵니다. 고통의 숫자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숫자가 많습니다. 인생의 슬픔보다 하나님의 기쁨이 많고, 인생의 좌절보다 하나님의 위로가 더 크고, 내가 겪고 있는 아픔보다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위로와 격려가 훨씬 더 큰 줄로 믿습니다. 6번씩 나왔어요. 하나님이 유일한 해결책이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내가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랑하는 우리 온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